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과 오로지 성경은 다르다. 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2017년도 종교개혁 500주년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500주년 기념회에 전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각 솔라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이제 각 한 권씩 총 5권이 나왔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오직 성경,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눌 거고요. 오직 성경과 오로지 성경은 다르다가 제가 그 책에서 본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었습니다. 오직 성경과 오로지 성경은 좀 달라요. 그것에 대한 논쟁도 좀 있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해서 나눠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오늘 이 오직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이제 저의 고민은 그것이에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성경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커튼이 걷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커튼을 거쳐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용어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하나님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용어로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맞추어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예전 사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 초등부 사역을 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감동을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얘들한테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은 깨닫는다 이것은 아고 감동받는다 이것은 찡이다. 그래서 찡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상대방에게 용어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희자매님이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감자라고 키웁니다. 제가 두 가지를 섞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감자야 부르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언어는 그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우리에게 맞추어서 그분을 보여주셨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아멘. 아멘이세요? 성경에 굉장히 파워풀한 게 있죠. 근데 왜 오늘날 이 능력이 없죠? 오늘날 왜 세상이 안 바뀌죠? 안 바뀌죠? 세상이 안 바뀌는 거커녕 교회도 안 바뀌고 교회도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진짜 이상해. 성경에 능력이 있는데 왜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또 없어? 이거 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책인데 오늘 도대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왜 이러한 강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죠. 일단 서론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깔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일단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그냥 학계에서도 성경은 매우 중요한 인류적인 유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대의 문서는요, 중요한 고대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고대에는요, 인쇄 기술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대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죠. 네, 인쇄 찍어내는 게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고대에는? 다 베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중요한 문서일수록 베껴서 쓰는 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죠. 이 베껴서 쓰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사본이라 그럽니다. 사본. 고대에 많은 고전들이 있는데 그 고전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사본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고전책이 있습니다. 이 고전책이 사본이 되게 많아요. 베껴 쓴 게 되게 많아요. 몇 가지의 사본이 있느냐? 1800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하나를 내서 베껴 쓴 게 1800가지 종류로 베껴 썼어요. 굉장하죠.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플라톤의 철학 서적은 사본이 몇 개냐? 250개. 250개 정도 되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의 갈리아 원정기라고 하는 책은 한 10개 정도의 사본이 있습니다. 각각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사본의 숫자가 결정되는데 성경의 사본이 얼마냐면 압도적이에요. 비교 불가합니다. 어떤 고대 문서와도 비교 불가해요. 사본이 몇 종류냐? 25,000 종류. 베껴 쓴 게 25,000종. 이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고대 문서, 종교 문서 다 통합해도 성경만큼 사본이 많은 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냥 10배 차이 이상이 나버리고요. 재미있는 것은 25,000 종류의 사본이 99% 서로 일치합니다.
그만큼 매우 신경 써서 한자 한자 다 베껴 쓰려고 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거의 잘 내려온 것은 그 사본의 역할이 25,000 종류의 사본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인류학적인 유산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우리가 민감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요. 근데 그걸 성경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죠? 66권, 신약 27권,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다른 책도 많잖아요. 왜 굳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자,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인정된 게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경으로 인정되는데, 니케아 공의회는 참고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300년 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인간이 정한 거 아니야? 66권 인간이 정한 거 아니야? 뭐 인간이 정했던 것을 어떻게 신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이 그냥 인간이 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성경에 대한 권위가 흔들리면 우리들의 신앙 전체에 대한 타당성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왜 66권으로 인정돼야 되냐라는 것에서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도 제가 속한 그 강도사 동기방에 이 문제가 올라왔어요. 누가 그 질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로 할 수 있는데, 정리된 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고민한 거 아니에요. 이미 선배님들은 고민을 다 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많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약 39권, 그렇죠?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구약 39권을 어떻게 정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구약 39권의 인증은 신약이 인증합니다. 신약이 구약을 인증해요. 이해되시죠? 신약 성경의 저자들과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구약이 인정됩니다.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두 번째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 따라와요? 그러면은 신약은 어떻게 인정하냐는 거예요. 구약이 인정할 수는 없죠. 구약은 이미 먼저 적혔으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인데,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다른 기록들도 많잖아요. 외경들이라고 하는 기록들도 많잖아요. 근데 굳이 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정경이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자, 정리된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신약을 권위로 인정하냐면 신약의 저자들의 사도성 때문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의 사도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겸손했던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쓰는 글은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사도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왜 했냐면, 지금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건 신적 권위에 대한 기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것을 흔들려고 하는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경에 대한 지위를 흔들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게 저자 문제입니다. 저자를 흔들면 성경이 흔들려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가 사도의 권위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럼 정경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구약은 신약이 입증하고 신약은 사도성으로 입증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경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몇 명이 모여서 짠 하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각 시대마다 최고의 천재들과 성경 전문가들이 계속 검증하고 일관성이 안 맞는 성경은 위배되고 검증해서, 쉽게 얘기해서 서울대 출신 박사들이 어떤 시험 문제를 낼 때에 수백 명이 그것을 교차 검증을 해가지고 성경 66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역사적 검증을 성경은 완전히 300년 동안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으로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종교개혁 시대의 오직 성경이 어떤 의미였냐, 그리고 오늘날 오직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오늘이죠, 오늘날. 하지만 종교개혁 살짝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오직 성경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데, 정말 이게 정말 능력이 있는 성경이냐?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가졌냐? 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냐. 자, 카톨릭은 최종적인 권위,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의 기준이 되는 최종적인 권위가 카톨릭에서는 누구에게 있었죠?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교황이 최종 권위였어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최종 권위가 한 사람 개인이라고 하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최종 권위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건 그때 당시 센세이션한 주장이었습니다. 화형당할 정도로 센세이션한 주장이었고요. 카톨릭의 교황의 출처는 그것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은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1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래서 바티칸 성당 지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 1대 교황에게서부터 시작돼서 교황에게 천국 열쇠가 물려진다. 예수님께 부여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권위가 교황에게 있다라는 게 카톨릭의 주장이었고, 개신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고백의 능력이 있었던 거지 베드로에게 권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 중요한 기준과 권위는 성경에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심지어 제가 이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교황은 어떤 성경의 구절을 금지할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교회 어머니, 교황 아버지 이 정도였죠. 자, 최종 권위가 성경에 있다는 것이었고요. 종교개혁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오직 성경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우리로서는 너무 당연한데 그때로서는 획기적인 거였는데 뭐냐면 자국어 성경입니다. 자국어 성경. 네, 1522년 루터가 최초로 독일어로 된 성경을 편찬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오직 성경은 뭐냐면 성경을 펼쳐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펼쳐졌던 거예요.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라틴어로 설교했고 라틴어 성경이 되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경 번역을 얼마나 개역개정, 개역한글, 새번역, 현대인의 번역, 공동번역, 쉬운말 성경, 어린이 성경, 듣는 성경, 유튜브 성경, 드라마 성경, 공동체 읽기, 별의별 번역본이 다 있어요. 오늘날은 번역의 범람이죠. 그때 당시에는 자국어로 된 성경 못 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일반 성도가 봐야 된다. 일반 성도가 성경을 직접 봐야 된다. 그게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완전하진 않지만 얼마나 성경을 소중하게 여겼냐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을 3대 종교개혁자 꼽으면요. 이 정도는 조금 교양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루터, 칼빈, 찌빙글리입니다. 루터, 칼빈, 찌빙글리 이게 3대 종교개혁자인데 이 중에 찌빙글리 처음 들어보시죠? 찌빙글리. 이 찌빙글리가 얼마나 성경을 소중하게 여겼냐면요. 신약 성경 3분의 2를 다 암송했어요. 신약 성경 3분의 1을 암송했는데 뭐로 암송했냐? 헬라어로 암송했어요. 자국어로 암송한 게 아니라 성경 원전으로 3분의 1을 암송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 다 암송했대요. 이렇게 소중한 성경 보아서는 안 된다. 다 외워버리자. 그래서 신약 성경 3분의 1을 암송했어요. 종교개혁자들 성경 사랑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이 아니었어. 성경을 너무 사랑했고 성경 속에 살았고 성경을 기준으로 듣고 성경을 다 외워버렸어요. 밤낮 없이 성경 붙들었어요. 그분들이 안 바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바쁜 분들이었어요. 루터도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물론 루터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루터의 관심은 성경 번역이었어요. 루터가 기도를 많이 한 이유도 뭐냐면 이 성경이 올바로 전해져야 된다는 신념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성경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었지만 오로지 성경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교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들인데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과 오로지 성경은 좀 다릅니다. 오로지 성경만 봐야 된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교부들, 예를 들어서 아우구스티누스나 뭐 이런 교부들의 글도 성경에 위배되면은 이건 빼버려야 된다. 최종적인 결정은 성경해야 되고, 이분들의 글도 왜 읽냐면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로 이것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의 의미는 두 가지였습니다. 최종 권위가 성경에 있다, 자국어 성경 번역. 오늘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로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이게 개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오늘날의 오직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오직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를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날 오직 성경의 의미는 네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지금 실종된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실종되었고 뭐가 실종되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권위 실종, 두 번째는 재미 실종, 세 번째는 복음 실종, 네 번째는 적용 실종입니다. 권위 실종, 재미 실종, 복음 실종, 적용 실종, 요 네 가지, 오늘날 오직 성경이 갖는 의미는 요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권위 실종입니다. 자, 이 권위 실종이란 말이 뭐냐면, 오늘날은 인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인간 개개인을 최종적 권위로 다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최종 권위가 교황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날에는 최종 권위가 아무에게도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최종 권위는 교황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오늘날에는 최종 권위가 아무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 각자에게 있다. 서로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각자가 권위고 각자가 권리다.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는 필요한데 권위가 실종이 되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사실 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와 있더라고요.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데, 이 차별금지법 조항에 뭐가 있냐면 동성애 조항이 있습니다. 전 이거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좌파냐 우파냐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얼마 전에 실제로 동성 커플에게 그러니까 양육권을 준다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통과가 되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가까이 왔어요. 엄청 가까이 왔더라고요. 엄청 가까이 왔고, 동성애 우리랑 되게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유럽과 미국은 다 넘어갔는데, 제 아는 그 지인분도 직장에서, 미국에 사시는 지인분도 직장에서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남 커플이에요. 남자 커플이에요. 근데 되게 당연하게 축하를 해줬대요. 그냥 결혼식 하듯이. 그러니까 완전 문화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 진짜 코앞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린이집과 청소년 여기에 교육의 의무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자, 일단은 두 달 전에 JTBC에서 기사 난 거 영상 한번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때문에 지금 JTBC에서 동성 결혼을 조금 옹호하는 뉘앙스예요? 반대하는 뉘앙스예요? 되게 옹호하는 뉘앙스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촬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저는 반드시 동성애자들이랑 함께 먹고 마시며 대화하고 그들을 사랑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당시에도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죄인의 친구였듯이 반드시 동성애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자,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건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댓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동성애를 욕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들끼리 살면 되고 동성애는 동성애대로 그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 그러는데 왜 간섭이냐? 그건 매우 이상한 소리인 게 뭐냐면 이게 합법화가 되면 교육을 하기 때문이에요. 교육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캐나다에서 유치원에서 애가 돌아왔는데 엄마가 환장하겠대요. 뭐라 그러냐면 여자애인데 나 친한 여자친구 있고 친한 남자친구 있는데 나중에 커서 누구랑 결혼할지 고민이 돼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랑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는 남자랑도 결혼할 수 있어. 너가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정체성은 주어진 정체성이 있고 만들어가는 정체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권위가 실종이 되니까 내가 권위다, 내가 결정권자다라는 생각이 가버리니까 이거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몰랐는데 지금 모든 교단별로 총회 시즌입니다. 총회는 뭐냐면 장로교 합동측, 장로교 통합측, 장로교 고신, 침례교, 감리교 모든 지금 가을에 모여서 하고 있는데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전체가 광화문에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나와서 이거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한다는 건데 또 그 무슨 광화문에서 하는 목사님 몇 분이 하는 거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우파 쪽에 있는 목사님이랑 중독 쪽에 있는 목사님 다 넣어더래요. 서울에 있는 10개 대형교회 중에 6개 대형교회가 나오고요. 지금 우리 장로교 합동측도 요번에 결의했더라고요. 나가기로. 우리가 나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0월 27일 우리가 나간다는 얘기가 아닌데 주위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 모든 교단별로 뭐 이찬수 목사님도 나오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조정민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이 목사님들이 지금 나와서 이게 지금 요거 통과되면 뚝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장로교 합동측이니까 장로교 합동측 며칠 전 총회에서 이것을 주도하신 목사님이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연설을 하는 거 잠시 발표하는 거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목사님들이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내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 한국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다라는 위기의식을 너무 많이 가지셔서 동의를 해주시니까 다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왔구나. 근데 한번 봐보세요. 유럽과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혼이 합법화되면서 뚝이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유럽의 기독교가 1.2%가 됐잖아요. 1%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 동성애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 유럽에서 뭐를 흔들었냐면 오직 성경을 흔들었어요. 오직 성경을 흔들었다니까요. 성경은 이건 믿을 수 없다. 이거 인간의 글 아니냐. 이거는 성경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 이게 만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냐? 내가 권위다.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선택한다. 이러니까 동성애로 간 거예요. 동성애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이 흔들리니까 권위가 실종되니까 이렇게 됐고 먼 얘기 같아 보이지만 한국에서 2달 전에 이미 그 대법원이 통과가 되었고 이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세대 자라나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그거 듣는다는 거죠. 제3의 성별이 있어.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별이 있어. 너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랑 그게 너가 남자면 남자랑 결혼하든 여자면 여자랑 결혼하든 그리고 이걸 굉장히 인간적인 분위기로 JTBC에서도 아까 그 광고 영상을 봤지만 그 굉장히 인간적인 분위기로 만듭니다. 권위 실종이요. 이것을 얼마 전에 이효리가 국민대에서 졸업연설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여러분들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을 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치티치티뱅뱅 갑자기 노래 불렀어요. 치티치티뱅뱅의 그 노래 가사말이 뭐냐면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다.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다.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다. 치리치리뱅뱅 치리치리뱅뱅. 누가 나한테 말하지 말아라. 내 권위는 나에게 있다. 이게 완전 오늘날 이효리라고 하는 대표, 뭐 저는 인간적으로는 뭐 이효리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한 사상이거든요. 한 사상이고
이런 거 이제 완전히 그냥 문화적으로 넷플릭스에서 보면 동성애 코드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제 깔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어떤 이효리의 멘트라든지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그 뭐죠? 동성혼 이런 것들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원류가 이제 유럽인데 요번에 프랑스 올림픽 때 보셨죠?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이런 거 보시면 막 남자 둘이서 막 남자 둘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문을 열고 갔는데 남자가 한 명 더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남자 3명이서 하다가 어린이들이 보니까 문을 딱 닫고 슉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서 문 닫고 뭐 남자 3명이서 근데 봐보세요.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닌데 자 봐보세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오직 성경이 흔들려서 그래요. 오직 성경.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 우리 또 기도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권위가 실종된 시대입니다. 지금 권위가 실종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종 권위가 어디냐? 이거를 우리가 꼭 둬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최종 권위, 최종 결정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 오늘날의 오직 성경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재미실종입니다. 재미실종. 그러니까 이건 이것입니다. 여기 성경 잘 보시는 분 계시죠? 근데 성경 안 보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성경 안 보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권위도 뭐도 아니고 성경 안 보는 이유 간단해요. 왜 안 볼까요? 재미없어서 안 봐요. 간단해요. 뭐 권위든 뭐든 성경 안 본 이유 재미없어서 안 봐요. 자,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미없어서 성경 안 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재미없는 게 그러니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재밌는 게 많지 않았어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재밌는 게 많지 않았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서 사단이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은 재미예요. 그래서 1980년도에 테레비가 나오기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사회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 제목인데 죽도록 즐기기라고 하는 책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어떤 세대가 도래할 건데 그 세대는 죽도록 즐기는 것에 미친 세대가 도래할 것이다. 테레비가 막 나왔을 때 그 사회 비평학 서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사람들의 혼란이 과거의 히틀러의 나치 정권처럼 정보를 통제해서 몰라가지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오픈해서 모두가 다 보여주는데 그 재미에 빠져서 혼란스러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책이 죽도록 즐기기예요. 자, 오늘날 그 책은 거의 예언서가 됐어요. 오늘날 봐보세요.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일반 TV. 저도 유튜브 봐요. 저도 넷플릭스 봐요. 디즈니 플러스까지 봐요. 저도 봐요. 너무 재밌어요. 저도 유튜브 구독, 물론 유튜브로 보는 거 제일 많이 보는 건 이제 크로스포인트 설교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공동체 성경도 보고 저는 보통 이제 뭐 정치 채널 뭐 우파 좌파도 보고 하지만 유튜브 보면요 영화관이나 드라마 갈 필요 없어. 요약본이 다 나와요. 유튜브에 너무 재밌어. 드라마 요약 그 있잖아요. 드라마 16부작 되는 걸요 나의 아저씨 그 아이유 나오는 거 볼 필요가 없어. 유튜브에 요약을 얼마나 착실하게 해줬는지 1시간짜리 드라마를 19분에 요약해줘요. 그러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자기 전에 유튜브는 국룰이에요. 자기 전에 유튜브 좀 보다가 책 보다 자는 거예요. 유튜브, 넷플릭스. 저도 넷플릭스 제가 그줄 몰랐는데 넷플릭스 제가 17,000원짜리 구독을 하고 있어요. 4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있고 연희자매님 채널 하나 있고 심희령 권사님 예서 집사님 채널 하나 있고 얼마 전에 횡성 갔을 때 아버님에게 채널을 열어두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전화 보니까 아빠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넷플릭스 돌풍 보고 있다. 이거 보는 거예요. 돌풍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 많아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 많아요. 근데 성경 딱 펼쳐보세요. 딱 펼쳐보세요. 왜 안 보는지 아세요? 재미없어서 안 봐요. 오늘 우리들이 오직 성경이 있어도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재미없다. 바꿔서 재밌는 게 너무 많다. 요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갔을 때 강원도 정선에 갔을 때 그 워터파크 갔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는요 그 파도풀 3m 사람들이 막 와그막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 너무 재밌는 거야. 짜릿한 거야. 말초신경 자극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요 재밌으면 다 쫓아가요. 재밌으면 다 간다니까요. 완전 재미의 시대예요. 성경 안 본 이유는 뭐냐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재밌는 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보셔야 되냐면요. 두 가지 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재미없어도 보셔야 되고 재미있을 때까지 보셔야 돼요. 재미없어도 보셔야 되고 재미있을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 번역이 왔는데 안 읽잖아요. 재미없어서 안 읽잖아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재밌기 시작할 때는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재밌기 시작해요.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재밌기 시작하고 성경은 처음에는 재미가 없지만 깊이 파다 보면 반드시 재밌는 시기가 옵니다. 자,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권위실종, 두 번째 재미실종이고요. 오늘날 오직 성경이 갖는 세 번째 의미는 복음실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최종 권위다. 그리고 난 하나님 말씀 무슨 재미로 봐. 내 나이 숫자만큼 읽어봐야지. 의욕 갖고 읽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복음이 실종된 채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서 표류해요. 자, 제가 복음이 실종된 상태에서 성경 보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몇 구절만 남아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구절 말씀드릴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몇 구절 붙잡고 그냥 사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몇 구절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함이 없나. 몇 구절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거야.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이런 거 막 읽으면서 막 도전 받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 도전이 못 받는 구절들이 99%야. 가끔 가다가 도전받는 구절 몇 개 보아서 이게 성경 보는 맛인가? 줄치고 암송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이게 성경 보는 맛이지. 그런데 성경의 대다수 족보. 그 다음에 무슨 어떤 굉장히 어떤 나랑 상관없는 멀리 있는 의미 없는 것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표류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은 뭐랑 비슷하냐면 성경은 강이랑 비슷해요. 강은요 흐름이 있고 어디로 흘러가요. 이렇게 타고 흘러간다고요. 성경은 강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전체가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간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중간에서 표류해서 맴맴 도는 거예요. 자, 성경은 복음적인 관점에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성자는 성부의 말씀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자는 성부의 말씀이다. 쉽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가 말씀하신 핵심의 실체가 그리스도인 거죠. 이 복음에 대한 맥락을 잡고 읽어야 이 전체 흐름과 맥락이 보이면서 성경이 열리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이 실종된 채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괴리는 굉장히 넓고요, 크고요.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 않고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적혀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 구절마다 성경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암송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각 구절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전체 구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날 오직 성경에 있어서 권위 실종 상태고 재미 실종 상태고 권위와 재미를 극복해서 읽었는데 세 번째 복음 실종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없어도 읽으시고 재미있을 때까지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칠 때 복음을 중심으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요. 자, 적용 실종이에요. 적용 실종. 그러니까 봐보세요.
성경은 능력이 있잖아요. 오직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능력 있는 성경이 왜 오늘 능력이 없냐? 간단해요. 간단해요. 성경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요. 자,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는 어차피 7가지 카테고리에서 놉니다. 제가 이게 4번이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1번 권위 문제는 불신자들이 많고 재미 실종 우리가 다 극복해야 되는 거고, 복음도 우리가 많이 이제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많이 했는데,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적용인데, 자,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지금 관심사는 결국 7가지예요.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마음 문제, 진로 문제, 기타 관계 문제. 7가지예요. 대부분.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 큐티를 해요. 근데 나는 지금 아내랑 싸웠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 근데 큐티 시간이 돌아왔어요. 책을 펼쳐요. 출애굽기네요. 오늘 말씀이요. 출애굽기 28장이에요. 뭐가 나오냐면 성막 이야기가 나와요.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높이 몇 센치,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꼬아 만들고 길이 몇 규빗 이거 나와요. 난 지금 아내랑 싸워서 마음이 힘들고 내가 보는 구절은 성막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 현장과 성경의 구절의 갭 차이가 매우 벌어져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2000년 전, 4000년 전 적혀 있는 이 성경이 내 삶에 와 다 따르지 않아요. 나랑 뭔 상관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구절이 지금 나랑 뭔 상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하는 게, 나 오늘 면접 보러 가는데, 나 오늘 면접 보러 가는데, 나 오늘 시험 보러 가는데, 나 오늘 알바 가는데, 나 오늘 자녀 키우는데, 도대체 이게 뭔 상관인데? 도대체 이게 뭔 상관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뭔 상관인데? 나 오늘 시험 쳐야 되는데, 나 오늘 아픈데, 나 오늘 친구들한테 청첩장 주러 가야 되는데, 나 다음 주에 결혼인데, 뭔 상관인데 이 성경 구절.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현장과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뒷전이 되는 거예요. 적용 실종.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오늘 묵상한 성경이 신명기 28장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그 유명한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방긋 그릇과 네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네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것이면,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 구절을 봤어요. 놀라운 것은 축복이 3분의 1이고 저주가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던 그 구절,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저주가 훨씬 많다라는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 저주가 진짜 무지 많은데, 제가 오늘 그거 보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하시냐면요, 또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 오늘날 우리 삶과 완전히 밀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건축한 그 집에 네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잡은 소를 네가 먹지 못할 것이다. 경제 문제.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 온몸에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이 날 것이다. 의료대란 문제. 건강 문제.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 태에서 나온 네 자식이라 할지라도 네가 미워할 것이다. 자녀 양육 문제.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대한 게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뭔지, 네가 살 집, 네가 먹는 것, 네 가정, 네 부부, 네 자녀, 네 관계, 국제적인 어떤 이런 문제, 이런 거 모든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다 아세요. 다 아신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해답이 됩니다. 그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구체적인 삶의 구체적인 대답이 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세요.
그러면 왜 적용이 안 되는가? 그건 내 실력이 없어서요. 이래서 요나서를 우리가 볼 때 아니 21세를 살아가는 요나와 내가 뭔 상관이지? 요나가 그냥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밥 됐다가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면은 내 삶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적용 실종이 되지 않고 오늘날 나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로 보면 요나서는 지금 내가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해답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오늘날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나랑 멀리 떨어져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그 연습을 해보세요. 이 말씀은 반드시 구체적인 나의 삶에 어떠한 디렉션, 방향과 해석을 준다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어떤 자기계발 서적이나 다른 서적보다도 반드시 이 성경은 나에게 구체적인 해답을 준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날 오직 성경은 4가지 의미 같습니다. 종교개혁은 2가지 가졌어요. 자국어 성경 번역, 최종 권위. 오늘날 4가지로 살펴봤는데 권위 실종. 그러니까 최종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거 아니라 아무에게도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막 살아요. 최종 권위가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가 다시 한번 세워줘야 되고요. 2번째, 재미실종. 성경 안 보니 간단해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재밌는 걸 아예 하지 말라라는 수도원주의가 아니에요. 재밌는 걸 하세요. 재밌는 걸 하시되 성경을 해야 돼요. 봐야 돼요. 3번째, 권위도 극복하고 재미도 극복해서 봤는데 복음 실종되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표류하실 거예요. 성경 전체는 어떤 강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4번째, 적용 실종인데요, 이 성경은 구체적인 오늘 나의 삶에 구체적인 해답을 내린다는 확신을 갖고 보세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일마다 성경을 보시되, 적용입니다. 정기적으로 매일마다 성경을 보시되 매일마다 한 장이라고 하면 그 매일마다 보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내 삶의 해답을 발견하시도록 노력하면서 보세요. 매일마다 성경을 보시되 그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을 발견하세요. 성경 한 장 읽는데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장 읽고 5분 묵상하면 10분이면 큐티해요. 네, 하루에 10분, 20분 우리가 내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이 오직 성경의 의미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